역대하 8장 17절에서 9장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침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어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 17절로 18절에서는 8장 1절로 2절에서 언급된 후람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는 솔로몬의 국가적인 확장 사업에 관여했습니다. 8장 1절로 2절이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에 관한 것이라면 17절로 18절은 남쪽 경계인 아카바만에 위치한 항구에 관한 서술입니다. 두 본문은 후람이라는 인물과 이스라엘 북쪽과 남쪽 경계가 서로 대칭되어 있는 구조이면서 해안을 이용해 솔로몬에게 찾아온 스바 여왕의 방문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9장 1절로 12절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이 두 창녀를 재판하는 장면이 생략되어 있는 반면에 스바 여왕이 방문한 일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지혜 전성을 다룸에 있어서 솔로몬의 재판보다는 그의 지혜가 반영된 성전 건축을 부각시키려는 역대기의 신학적인 의도 때문으로 보입니다.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 때문에 타락한 것, 여호와의 경고, 솔로몬 말년에 등장한 대적들을 생략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스바 여왕은 그토록 찾기 원했던 지혜를 솔로몬의 성전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기나긴 여정은 바로 우리 내면에 감추어진 신앙이 예루살렘을 재발견하기 위한 여정으로 초대됩니다. 스바 여왕이 구하는 모든 것을 솔로몬이 주었던 것처럼 물질적으로 풍부한 그녀에게 결핍된 것을 채울 수 있었던 곳은 하나님의 지혜가 깃든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은 긴 여정의 위험과 고난을 무릅쓰게 합니다. 그 모든 수고를 감수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고귀한 것입니다. 스바 여왕의 방문을 통해 그려진 다윗 왕국의 영광과 회복의 그림자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은 예루살렘의 궁전에 들렀지만 진정한 왕을 발견하지 못하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발견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어진 신적 지혜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지혜로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최고의 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지혜의 근원을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누리게 되었으므로 구원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명성은 서남 아라비아까지 퍼집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그녀는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솔로몬을 찾았습니다. 다라시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8장 17절로 9장 2절까지 말씀처럼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17절 말씀처럼 솔로몬은 홍해의 아카바만 북단에 위치한 에시온게벨과 엘롯의 항구를 만들어 배를 건조했습니다. 후람은 18절 말씀처럼 노련한 선원들을 솔로몬에게 보내 선박기술과 항해술을 솔로몬의 종들에게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솔로몬은 후람의 도움을 힘입어 활발한 해상무역에 나섰습니다. 한편 9장 1절 말씀처럼 솔로몬의 명성은 점점 퍼져나가 서남 아라비아에 위치한 스바까지 퍼졌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직접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했습니다. 과연 솔로몬이 소문처럼 지혜로운 왕인지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호기심과 지적 욕구로 많은 질문을 솔로몬에게 던졌습니다. 2절 말씀처럼 솔로몬은 하나님께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스바 여왕의 어떠한 질문에도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심히 큰 능력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절로 5절 말씀처럼 진리이신 예수님의 지혜를 날마다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가 일반 사람들의 지혜를 초월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인간적 근원이 아니라 신적 근원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3절로 4절 말씀처럼 솔로몬의 지혜는 궁궐과 상의 음식물과 신하들의 좌석과 도열 및 성전의 층계까지 녹아 있었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 이루어진 것들을 보며 압도당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솔로몬의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처럼 직접 찾아와 눈으로 확인하고 솔로몬과 대화할 정도로 지혜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42절에서 심판 때에 남방 요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바리새인들에게 스바 여왕과 같은 지혜에 대한 열정과 사모함을 가질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의 근원이요 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간절함으로 진리이신 예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6절로 12절 말씀처럼 사람을 존귀하고 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처럼 스바 여왕은 하나님이 주신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7절 말씀처럼 날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는 신하들을 진심으로 부러워했습니다. 신적 지혜를 듣는 것이 세상에서 진정한 복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8절 말씀처럼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람을 존귀하고 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을 통해 여호와의 통치가 실현되도록 지혜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지혜에 대한 욕구를 충족한 스바이 왕은 9절 말씀처럼 솔로몬에게 예물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약 4,080kg에 달하는 금을 솔로몬에게 주므로 지혜를 찾은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솔로몬 역시 12절 말씀처럼 그녀에게 답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존귀하고 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바이 왕은 소문만 듣고도 솔로몬의 지혜를 사모해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지혜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지혜를 듣고자 하는 스바이 왕의 영적 간절함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지혜의 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심히 큰 능력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의 지혜를 사모하며 사람을 존귀하고 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 그 능력과 또 지혜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때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지혜의 말씀을 늘 가슴에 품으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지혜롭게 삶을 대처해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능력과 또 존귀하게 하심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 손에 있으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에서도 참으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또한 우리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며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세상의 학식과 또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배경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또 능력과 그리고 우리를 크고 강하게 하심은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인식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며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이해 자매님 오늘 수술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집도하는 의사의 눈길 손길을 붙드시고 주장하시어서 깨끗하게 모든 허물어지고 얼그러진 것들이 다 수축이 되고 또 건강을 되찾아서 강건하여 주님 앞에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해 자매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픈 성도들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남은 생애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삶이 아니라 베풀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